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사실은 구약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모세 오경까지만 있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까지 해서 다 땅 분배하고,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책도 간단해질 텐데,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긴 말씀을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도 하나로 딱 줄여서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성경책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렇게 저렇게 구약을 해석하고 그냥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늘 따져 물으니, 그러니 할례, 그리스도 할례 받아 그러면 돼 그러는데, 그냥 그리스도 할례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는데,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뭐 쓸데없는 소리들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그 침례 받는 걸 의미하잖아. 뭐 이러면서 이게 말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순종하는 자녀들은 뭐 잔소리할 게 없잖아요. 알아서 척척 잘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내 그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하고 자라 그러면 자고, 그냥 순종하는 애들은 그냥 딱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었다는 증거가 66건. 아우 읽는 게 지루해요. 그게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래서 잘 전해라 전해라. 그런데 또 교만한 것들이 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싫어하고 자기 죽일까 봐.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그리고 그냥 왕 비유 맞춰서 백성 비유 맞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이 우매해요. 그냥 그래서 돼지가 토해낸 걸 또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참 우매한 것 같아요. 이제 마귀 역사가 있어서 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려는데 마귀랑 싸우지 않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시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교만한 백성들이 유다인 예루살렘 주민들이거든요. 이들이 최고로 교만한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신하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나라는 그냥 멸망됐지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그 북쪽에 있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뭐 예수님 때도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 동네는, 그 북쪽에 있는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돌아갔어. 이 정도로 나는 거룩해서 더러운 걸 묻히지 않겠다. 그런데 속에는 그 교만의 그 죄가 어마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지키는 거 몇 가지, 요걸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교만한 유대인과 예루살렘,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였거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나는 예배했던 자야. 나는 말씀도 아는 자야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이 뭐야? 회개하지 않은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때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그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하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듣질 않는데 이걸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도 또 어느 날 한 명이 듣는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여 감사해.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는 다 죄 용서 받았는데요. 뭐 행위 왜 행위를 자꾸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은 못을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침례받은 의미, 세례받은 의미인데 전혀 말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으로는 우유 쪽쪽 빨아먹는 우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아니 안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자라나지 않기로 딱 선택해 버린다면 영적인 발달 장애인 거예요. 지금은 육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난 자라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을 사랑할 거야. 라고 딱 선택해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예레미야와 그의 너희들,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는 언약 백성인 것을 선포해야 된다. 은혜만 누리지 말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 거기 그리고 선민 특권 의식만 갖는 거예요. 아, 우리를 불렀어. 특권 의식. 특권 의식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키는데 우리가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교만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약속한 거예요. 저주 받는다. 그러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새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없는 아주 강한 그러한 쇳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 쇠풀무와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애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들은 당했어요. 쇠풀무에 정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눈뜨문이라고 먹는 거는 정말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이러고서는 주권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낸 날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 주었잖아요. 어린 양 희생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서 마침내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며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 명령하고, 이제 노예가 아닌 정말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 백성들은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해라.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키고 돌볼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 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사람의 나라를 세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가서 백성들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언약 맺은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그것의 증언이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니네 지금 이 땅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하고 약속했던 출애굽했을 때에 그 노예로 고통 속에 있던 너희들을 자유민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 줬는데 너희들 지금 어느 땅에 있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지. 이것이 언약을 내가 지켜줬다는 내 맹세를 나는 이뤄줬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으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징표까지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누가요? 말라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노라. 언제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구도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마귀가 내 집 들듯이 드나들으니까 이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지금 그래도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예배하는 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 떠나버린 자들은 이제 끝난 거죠. 그들은. 그러나 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들, 떠나서도 그냥 1단계 믿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들 그냥 아기 같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가출 청소년 쉼터를 한 것처럼 그 아이들 돌보잖아요. 정말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애들만 데리고 살아서 제가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들만 정말 몇천 명을 돌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더 이상은 쟤네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이제는 내가 먹여는 살려요. 그래도 뭐 어떻게 갈 곳 없으니까 먹는 건 줘도 사랑이 안 돼요. 쟤네들은 변화될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탄식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해를 보라. 너 하늘을 좀 쳐다봐라. 하는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에서 들렸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나는 항상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처럼 늘 동일하게 다 비춘다. 저 해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고 선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나처럼 해처럼 할 수 없느냐. 이것이 노래 가사로도 나잖아요. 복음성가 가사로. 해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찬양이 있듯이 정말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작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교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처럼 할게요.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끝까지 하나하나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지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례비도 애들을 다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아이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정말 유 목사님 찢어진 팬티 입고 못 버리게 하니까 낡아서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 엉덩이가 팡 다 보여 어느 날. 아이고 그거 좀 버립시다. 뭐 이제 찢어졌으니 이제 그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러닝도 찢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정말 부모도 버리는 학교에서도 버린
아이들 수천 명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에요. 속 안 썩어. 그래서 가끔 인제 쪼끔 뭐 그러지만은 그때는 막 그런 애들만 있어서 훈련을 너무 많이 잘 받아서요. 그냥 웬만한 거는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다 시켜 준 줄 믿습니다. 정말 수천 명 애들을 데리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막 천국 같아요. 또 하라 그러면 인제 못 해. 하나님 안 해요. 인제 못 하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아유 날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경찰에 밤에도 데리고 오고 뭐 낮에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막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기 때문에 늘 칼 숨기고 그리고 주방을 잠가 놔. 거기 막 제일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불도 있고 해서 그 문을 잠가 놔야 되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성도님들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악을 막 본격적으로 행해서 막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랬는데 성도님들도 정말 안 자라기로 결단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발달 장애, 영적인 장애로 살 거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성전을 부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물론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부시고 이제 10년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지고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면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약속하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냥 현실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 없어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은요 육으로 망하는 거고요. 영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기억해라.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동의했잖아. 그리고 짐승의 피로 언약 맺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라. 언약 맺었잖아. 나는 약속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 그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야지 그의 나라가 세워져야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그전에는요 저도 이렇게 애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실 때 그때 구원 지키게 하면 되지. 지금은 너무나 고집이 세시니까 했는데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돌아가시다가 죽음은 져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쳤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주실 줄 알았어요. 사역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 병원에 계시면 누워 계시니까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가셨어요. 어머님은 시어머님한테 정확히 얘기해요. 아버님 지옥 가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니 어머님은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집에 계셔서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자녀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나서. 주님이 주인 되니까 이 지옥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뭐 맛있는 거 용돈 몇 푼 드리고 맛있는 거 사 드리고요. 이거는 효도의 효자 히읗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효도예요?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놔뒀다는 것은 저는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막 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은 돈 버신다고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주일날도 안 나오시는데
그 시아버님이랑 그 아버님이 그냥 혼자 사시는데 다리가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와서 거의 갇혀 사는 거예요, 감옥처럼. 그런데 저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셔오지. 본인들도 지금 늙어가는데 모셔와서 그래도 구원을 시켜야지, 구원을. 좋게 놔두면 어떡해. 근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막 가슴이 막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으지? 근데 그때는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돈 번다고. 그러니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상, 그냥 돈이 완전히 신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안에 구원이 없으니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의 의, 서로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웃이 하면 나라가 세워지기 주님처럼 서로 사랑해.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육의 것은 다 채워. 그까지고 육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정말 복 받은 거죠. 정말 아픈 윤 목사님이 어디 어저께 뭐 피부에 조금 뭐가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피부과 가서 치료 받아요. 왜 이것을 치료를 안 받아요? 했더니 그냥 알았어. 병원을 절대 안 가시거든요. 간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빨리 병 키우지 말고 가세요. 근데 갔다 오더니 나 돈을 조금밖에 안 받아. 아니 병원을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조금 받는지. 연세가 65세 넘으면 병원비가 싸죠. 네? 싼 거 맞죠? 몰랐던 거예요. 저는 돈 다 받으니까. 이 목사님은 병원을 생전 안 가가지고 돈을 조금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료비가 있어 병원비도 아니 그 약값도 그러고 아니 이렇게 싸? 아니 너무 싸. 놀래가지고요. 병원 갔는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에 사는 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아파트도요. 저희도 2천만 원 주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요즘 2천만 원이 돈이에요. 24평에 사는데 시청 바로 옆에서 사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요. 대통령들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이렇고 저렇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저께 우리 윤다 전사가 래요. 누가 대통령 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럼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엄마는 이 나라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한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울 뿐이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 백성들 살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는데 이 나라에 감사해야죠. 대통령께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법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악한 자도 있겠으나 그래도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더 좋은 정말 다윗의 그 나라를 주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 나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 영생은 보장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6절부터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거리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리에서는 애나 어른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니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또 고통의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라, 지켜라. 다시 또 선포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타일르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타일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간절히 타일르고 끊임없이 타일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순종하라 그랬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이제 규정대로 약속한 것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그때 이제 언약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라라고 하는 게 신명기 27장이에요. 그래서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너희가 그 그림신 산에 가서 쓰고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쓰고 반씩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할 거야.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잖아. 약속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다 정복하고 나서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했어요. 그들이 이 조상들이. 그런데 삶은 살아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아멘을 합니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27장에 아멘 아멘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봐라. 28장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 속에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제 축복이 임할 거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정말 명심하여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이요 막 10절을 계속 넘어가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복받고 소가 복받고 양이 복받고 다 복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무엇을 해도 복받고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15절부터 이 3배가 되는 저주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네가 하는 것마다 저주받는데 광주리의 떡도 먹을 것도 없게 될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너 몸의 소생도 저주받고 토지도 저주받고 소와 양 새끼도 저주받아서 낳지도 않고 새끼들 태어나는데 그냥 병 걸려 죽고
너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제 행하겠다고 오늘 예레미야 11장 8절의 말씀,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걸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은 살아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도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살아요? 그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도 없었어요. 이제 성령님의 임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지금은요 교만 방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육적으로도 복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감사해요. 저는 임대 아파트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다가 집에다가 몇 억을 들여놓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 깔고 앉아 있잖아요. 깔고 앉아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영원한 천국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집 한 칸 마련해서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집 하나 지키겠다고 그래서 막 다 나가서 돈 일만 하라고 노예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빚 갚고 그 집 하나 마련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확히 있음을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나는 집값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서울에요. 어떤 젊은이들이요.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게 목동인데 21평인데 11억이래요. 집이. 21평 그 쬐끄만 집이 우리 윤대수 전사 살고 있는 임대주택 그거가 그것도 한 2천 보증금인데 그런데 똑같은 규모인데 서울에서 거기서 산다고 자기 집이라고. 지금 임대아파트도 쫓아내진 않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집 내 집이야 등기 하나 올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1억이래요. 그래서 아내랑 낮에는 사람이 없대. 그냥 돈 버느라고. 그 집 하나 마련하라고. 여러분 이건 마귀한테 정말 속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수십억을 깔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정말 죽어가고 가난하고 라오스 사람 정말 많은 그 사람들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이번에는 새로 정말 더 산골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못 봤다고. 그러니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또 와주려면 성경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정확히 직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두드려 맞고 돌 맞고 막 모든 위험 속에 있어도 한 영혼 구원하러 다니는 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밤중에 기도해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누워서 이제 빨리 자자. 집에 가면 하는 얘기가 빨리 자자예요. 또 새벽 예배 또 새벽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3시 반에 일어나니까 3시 40분쯤에 10분 좀 늘려가고 더 자고 싶어가지고 3시 40분에 이 목사님 먼저 일어나시거든요. 빨리 자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아 너무 행복하다. 임대 아파트에 누워가지고 거기 누워서 야 참 행복하다. 여러분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고요. 서로 사랑이 행복한 거예요. 둘이서요 손 꼭 붙잡고 자는 거예요. 서로 얼굴 쓰다듬어주고 수고했다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손 꼭 붙잡고 이러고 자는 그 삶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녀서 또 먹고는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정확히 보여져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알려면은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지. 저도 조급해요.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의 이 안타까움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말씀 안에 거해서 이 남은 인생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60배의 열매를 맺는, 30배의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앞장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내 집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이 나의 자랑인데,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얼굴의 간판이고, 아버지 주님이 거하셔도 주님보다 더 다른 걸로 자고 더 사랑하니 주님의 말씀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으니 그래도 남은 자 몇이라도 찾고자 고난을 보내겠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세우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만나가 있다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